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사막 한가운데서 샘물줄기, 다시 말하면 물줄기를 찾아서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흡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의를 상징하고 있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 민족들이 환영하는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환영했던 그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님께 돌변을 하여서 주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우리 모든 인간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사랑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메시아의 신 주님께서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묵상하고 또 그 모습에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으로 나귀를 타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모습에서 우리는 쓰임 받았던 그 나귀를 우리가 묵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귀는 어떤 나귀였습니까?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갔다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을 볼지니 너희들이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등 위에 얹고 예수님이 타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쓰셨습니다. 하찮은 나귀지만은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귀히 쓰는 나귀와 같은 그런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귀히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내드리는 자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장 3절을 보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매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는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라고만 했지만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가 쓰겠다 이 말 한마디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주가 쓰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또 쓰임받았던 나귀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귀를 내어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단 주가 쓰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귀를 내줬습니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당시에도 나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큰 재산이었을 겁니다. 고대에서는 가축이 재산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재산임에 불구하고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헌신과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놓고 보면 순종했던 사람들 또는 헌신했던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온전히 순종한 사바랏 과부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 왕상 17장 9절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엘리야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 말씀에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니 그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 요청을 하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바랏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또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사바랏 과부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바랏 과부에게 가서 자신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바랏 과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지막 떡을 만들기 위한 기름하고 밀가루 그것 딱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바랏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바랏 과부의 그 믿음의 순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사바랏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공개를 했을 때에 그 땅의 가뭄이 그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과부가 사바랏 과부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의 비단 사브랏 과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은 어땠습니까?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헌신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헌신했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발길은 어떠했었겠습니까? 한마디 불평이나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하는 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한 그 대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헌신? 주님께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리라.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그릇은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그릇입니까? 귀한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천한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그 질그릇일 때에 주님께서 쓰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냐?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일 때 주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에 그 질그릇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이라면 주님께서 귀히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옛 성품과 옛 사람으로 만들어진 내 자신을 녹여서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질그릇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으셨습니까? 흙으로 만들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흙은 뭘로 녹입니까? 흙은 뭘로 빚어집니까? 물로 빚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옛 성품을 뭘로 주물러서 뭘로 빚어서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질그릇으로 만들겠습니까? 생수입니다. 생수를 녹여서 부드럽게 반죽을 해서 질그릇을 만들었을 때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보배,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 질그릇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담은 그 모습이 되었을 때에 결국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흙은 뭘로 빚어집니까? 흙으로, 물로 빚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쇠는 뭘로? 불로 만듭니다. 불로 녹입니다. 옛사람은 뭘로 녹이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
생수의 물, 말씀, 생명의 불과 또 성령의 불과 말씀으로 녹여서 옛 성품을 없애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때에 비로소 그 질그릇은 주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이 되기에 주님께서 쓰임받는,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질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질그릇이 됐을 때에 성령의 불, 또 생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질그릇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셨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새 영을 주셨을 때에 그 굳어진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에 생수로 녹이고 성령의 불로 녹인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질그릇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부패한 내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새로 빚은 새로운 그릇, 질그릇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그릇이 되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데 그런 질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한이 있기에 우리의 질그릇, 나의 질그릇이 하나님께서 귀에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에 쓰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면 귀에 쓰실 것이고 내 안에 보배를 담지 아니하는 질그릇이라면 천한 질그릇으로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귀에 쓴 사도가 됐습니다. 귀에 쓴 질그릇이 됐습니다.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천한 질그릇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받게 했던 질그릇이었지만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에 녹여진 사도 바울은 결국에 귀한 그릇으로 쓰여진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쇠덩이를 내가 원하는 걸로 만들려고 하면 쇠틀에 녹여진 쇠물을 부어줬을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쇠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모습의 질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으로 채워진 질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틀을 만들어서 복음 틀 속에 생수로 빚어진 내 육신, 생수로 빚어진 내 심령, 말씀으로 빚어진 내 모든 것들을 복음의 틀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나는 비로소 복음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음란하고 또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런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단의 종에 되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천이 쓰는 그릇이 되어 멸망한 길로 걸어가는 멸망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내 겉옷을 드릴 수 있는, 내 겉옷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내 겉옷을 벗어서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는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1장 7절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보십시오.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이 나귀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등에 걸쳤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여러분들, 겉옷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높고 낮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겉옷은 외형적인 날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옷을 입으면 귀한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더기 옷과 천한 옷을 입으면 그것은 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놓고 볼 때, 자,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걸쳐서 예수님을 타시게 하셨습니다. 자,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희생의 심령, 헌신을 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전대 있는 자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본다고 하면은 겉옷 벌어서 칼을 사라는 얘기죠.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검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는 예루살렘이 험악한 그런 사회 생활이었습니다.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어두울 때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전대는 무엇입니까? 돈을 넣고 다니는 거잖아요. 또 검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칼이었습니다. 검 자체는 칼이지만은 주님께서 그래서 검을 살려면 겉옷을 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자신의 생명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생명으로 살려면은 결국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겉옷을 팔라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겉옷은요 두루마기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팔라라는 얘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말씀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말씀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설교를 들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설교 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비, 친척, 본토 다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자, 저는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겉옷을 팔아서 말씀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했기에 그 아비집을 떠났다는 얘기는 겉옷을 팔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검을 샀기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말씀을 샀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래야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요, 자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버리면은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내세 저 천국에서는 결국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자는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영생을 얻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신의 겉옷을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신의 겉옷을 팔았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나를 다 희생해서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다 헌신해서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다 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을 샀다는 얘기죠. 말씀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겉옷을 벗지 못하고 겉옷을 팔지 못해서 주님께서 쓰시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세 사람 중에서 보면은 한 사람은 평안한 생활을 벗지 못해서 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부친을 아비를 떠나지 아니하여서 쓰시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을 떠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쓰시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은 또 어땠습니까? 부자 청년은 주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전토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재산인 겉옷을 팔지 못한 그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쓰시지 아니했습니다.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희생된 믿음의 사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러한 것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주가 쓰겠다라 하라 하고 그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쓰십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자가 됩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돌변을 했습니다. 변덕스러운 그들의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변덕스러운 그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의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은 종려주일인 우리 이 시간 우리 깊게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감독한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 얘기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무심코 깃발 하나를 들었을 때에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찰리 채플린도 그 군중들의 그 외침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 군중들을 따라서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플린 앞에 경찰들이 나타납니다. 군중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흩어져 버립니다. 찰리 채플린도 도망가 버립니다. 이 영화의 이 줄거리 내용입니다. 모던 타임즈는 군중의 심리를 나타내는 영화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군중들의 그 심리는 변덕스럽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 군중들의 심리는 변덕스러웠습니다. 환영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모습이 어떤가 성찰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군중들의 심리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나귀를 내어드렸던 누구와 같이 내가 주님께 나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인지, 또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에 나귀 새끼 등에 내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인지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종려주일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믿음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믿음의 신앙인이 되었다면 진정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는 이 호산나를 외치는 종려주일,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진정으로 주님께 내가 쓰임받는 자, 주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쓰시는 자 아버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쓰임받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진정으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항상 주님의 그 믿음 속에서 쓰임받는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믿음이 항상 말씀 속에 거하면서 아버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 주님만 바라보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